2024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8절에 보면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나 흔한 일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정의와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정의는 미슈파트를 번역한 거고요. 공의는 체다카를 번역한 것입니다. 정의는 사법적 정의예요. 우리말로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사법적 정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에 국가가 벌을 주도록 성문화한 것이 형법이죠. 그리고 내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국가에 그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트의 가장 핵심은, 사회정의의 가장 핵심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 그리고 공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구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면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거룩과 경건입니다. 거룩과 경건. 여러분,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단락이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거기 보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율례와 법도가 무너지면, 근데 율례와 법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례와 법도가 무너지면 나라에 저주가 임한다. 율례와 법도가 무너지면 너희들 땅에,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고 말씀입니다. 율례로 번역된 것은 호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하카크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하카크라는 말은 돌에 새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긴 법, 그게 성문법이죠. 여러분, 그 함무라비 법전도 돌에 새긴 거잖아요. 그래서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성문법이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에 새긴 것은 아니지만 양피지에 새겨져 있잖아요. 쓰여져 있으니까는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법도는 이게 또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문법을, 그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참 너무 제가
이게 뭐지? 요즘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술을 사려고 그러면은 신분증을 보여야 된대요. 내가 몇 살 이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는요. 비행기 탈 때도 신분증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 게 인종차별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뭐 중국 사람이 와서 투표해도 여행하다가 투표해도 되고요. 나 신분증 필요 없으니까는요. 무슨 뭐 불법 입국자들이 그냥 투표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대놓고 우리 아무나 대통령 뽑자 이렇게 법을 만든 주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러다가는 재앙을 만날 것 같아요. 저주가 임할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은 법정 구속이 되죠. 대부분은 법정 구속이 됩니다. 아니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에 이제 집행유예가 붙어 있으면 법정 구속을 안 하죠. 집행을 유예하는 거니까요. 집행유예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법정 구속해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어떤 정치인은 법정 집행유예 그 없는데도 법정 구속 안 당하고 뭐 그냥 국회의원하고 뭐 펄펄 날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슈파트가 무너진 거죠. 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라고 언약은요. 약속은 이 권리입니다. 서로 약속을 해 양쪽이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0절, 아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예로 든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하시는 것은요. 내 아내와 내 딸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이게 정당한 권리가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러잖아. 효도하라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람들. 그저 뭐, 아프면 병원에 모셔가고, 또, 생활비 드리고, 그걸 효도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려니와 내 부모를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목회자를 존중하고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군사부 일체라고 했던 거는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스승에도 안 하고요. 스승을 갖다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임금한테도 충성 안 합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네 땅에, 네가 사는 인생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러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계속 듣기 좋은 말만 들려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이런 말만 하죠. 무슨 죄를 짓든지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은 부흥회 때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아주 구수하게 잘하는 사람이 부흥사예요. 저는 딱하더라고요. 정말 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제 구조가 되면은요, 그 삶은 거룩과 경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합니다. 왜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약자를 늑탈하죠. 그 정부는요, 그 힘 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 이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여러분, 기업체에서는요, 노동자의 권리도 있지만 경영자의 권리도 있고, 직원들이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도 있고, 소비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은요,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과도하게 차량 가격을 갖다 올려버리면은 뭐 할 수 없이 또 사야 되잖아요. 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거죠. 저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정말 괴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험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돈을 낸 만큼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낸 돈 가지고 저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낸 사람들끼리 서로가 보호받고 하는 것이 그게 보험이잖아요. 돈을 낸 사람끼리. 그게 보험입니다. 근데 내가 낸 돈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한국의 의료보험이죠. 예전에 지역보험이라는 게 있었고 직장보험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서로 치료받고, 지역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치료받고, 그렇게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 때에 이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갖다가 합쳐버렸죠. 그럼 지역 사람들은 뭐 돈 조금 낼 거 아니에요. 수입이 없으면은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수입이 따박따박 있으니까 무조건 좀 많이 저 사람들, 지역 사람들 목까지 돈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의료보험에 들어가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의 피부양자, 그것까지도 치료받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인이 설립한 회사도 의료보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국에 있는 내 부모, 형제, 내 부모, 그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다 커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받고 있는, 치료받고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인 피부양자가 1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 법을 만들어준 국회의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이게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로 인해서 그 땅에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걸 실천한 분들이 경주 최부자죠. 그 사우디의 빈살만이라는 그 왕세자가 그 사람 생각보다 아주 또 어두운 그늘 그림자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소득의 51%는 가난한 사람에게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피부양자까지도 한국인 근로자들을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치료해주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인지 멍청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보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보험은 돈 낸 사람끼리만 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냥 사회주의죠, 뭐. 사회주의예요, 그냥. 저는 복지라는 게 뭐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은요. 그 복지라는 게 결국 뭡니까? 저 사람 수입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럼 정부는 건강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노동의 대가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죠.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연령이 높아지면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뭐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저축해 놓은 게 많지 않아서 일해야겠다는 사람에게는 그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정당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거기다가 뭐 애 못 난다고 그것만 다 타령을 해요. 그냥 저는 정년 늘리면 그걸로 해결되는 건데요. 노동력이 없다 그래요. 정년 늘리면 되죠. 정말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컨 커리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기업들에서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면서 또 그렇게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한다. 그리고 집에 계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주머니 털어서 그 돈 넣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런 표가 나오도록 하는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평등과 고난의 바다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죠. 세상은 불평등과 고난의 바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고다마 시달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평등하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개의 삶의 축은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두 가지 축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불평등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